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할렐루야. 성결교단 정오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결가족 여러분, 함께 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 동료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에게서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성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하신 분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는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진행하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깨닫는 지혜와 결론이 있는데, 우리 신자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는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스스로 혼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이 목회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신자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죄인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도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생긴 병고와 질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맥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사건을 통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자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이유를 저는 신자가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근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생각지 못한 변고와 질고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도 네 가지 이상의 다양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자가 홀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의 길은 우리의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께서 우리 성결교단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각 기관들이 지금 올스톱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온라인이겠지만 우리 성결교단 2,900개가 넘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여서 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서 정오 기도회를 계획을 하셨고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매일매일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우리 혼자 걷지 않고 우리 홀로 벌판에 서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가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이와 같이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앞에 나오는 믿음은 순간적인 중생을 말하는 믿음입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은 성화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좀 더 성숙하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이 말은 중생을 명백하게 체험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신자의 믿음은 중생을 명백하게 체험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중생의 사건으로부터 시련과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깊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11월경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하고 올 2월경에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며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출구를 찾은 자도 없고 정부도 당황하고 의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난과 같은 어두움과 같은 시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런 삶의 지평 속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또 세상의 벗들에게 빛이 있다는 사실을, 소금이 여전히 우리를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본문은 이른바 그 유명한 초대교회를 출발시켰던 초대교회 출발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회개와 또 그 마음 가운데 그 죄와 싸우고 죄를 떨치기 원했던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고, 그 회개의 사건을 통하여 무려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40절과 4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0절과 41절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구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견고히 서고 신자들이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평화를 맛보고 행복하며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초대교회의 노하우가 4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어두움과 낙담한 자리를 뚫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하기 시작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국어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자리고 가장 어두운 자리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였겠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회개하여 중생을 체험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중생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
제자의 자리로, 나누는 자의 자리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으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본문을 잠깐 소개할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적 상황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며 뚫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든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를 신앙으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저앉고 방황하며 배교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정오 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도 그러했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가정교회들을 격려하는 말씀도 그러했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을 체험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하겠지만은 그 믿음 위에서 더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깨달음과 또 이 결단이 부족한 종에게, 성결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공감되어서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결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중생의 명백한 고백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결 가족들 모두에게 중생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중생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각자의 자리를 넘어 서로 하나가 되며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국가의 지침과 동행하여 국민을 섬기고 교회는 더욱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성결 가족과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이 이 위기 속에서 더 단단히 서게 하시고 여전히 부흥하는 교단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900개 성결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모든 성결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19를 동행하며 이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정오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중생의 명백한 고백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결가족 모두가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손님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의 신앙이 각자의 자리를 뛰어넘어 서로 되며 하나가 되어 위기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도심지역 원천과 농촌의 모든 곳에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기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와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결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국가의 지침과 동행하여 국민을 섬기고 우리 성결교회 교회들은 더욱 힘써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전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더 똘똘 뭉쳐서 더 열심히 모여서 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과하며 더 부흥하며 단단해서는 아름다운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이 위기 속에서 더 단단히 서게 하시고 여전히 부흥하는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장으로부터 하나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귀한 총회장님이 기도하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원과 총회 조직과 수많은 개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단 되게 하시고 단단해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로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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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결교단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매일 정오에 모든 성도가 시간을 정하고 각자의 자리에 무릎을 조아려 주 앞에 기도하며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장님으로부터 각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명백한 중생의 체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님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명백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시며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 중생의 기쁨만을 간직한 곳에 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앞뒤로 연결되게 하시고 좌우로 연결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와 싸우며 도심의 교회와 또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어촌과 농촌과 수많은 자리에 있는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영성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나누게 하셔서 이 환난과 위기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국가와 시민들을 잘 섬기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우리 성결교단의 어떤 교단보다도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통과하여 그 어떤 때보다도 열심히 모이고 부흥하는 귀한 교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